선교회 집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면서 이번 선교 집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선교 집회를 통해서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교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선교지에 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초청을 해야만 오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 집회를 위해서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 오셨다가 거의 한 8개월 동안 몽골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이별을 한 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낸 거 기억하시죠? 네. 들어가지 못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은 여기 오서 계시니까 참 좋을 텐데 사모님과 아이들이 몽골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미얀마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나오면 미얀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그냥 다 공중에 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요. 선교사님들도 나오면 못 들어가서 지금 선교지에 대해서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40% 선교사님들이 나오셨다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한대기 선교사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잘 수습하고 또 그것을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이 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도 또 직접 선교 현장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요. 우리 친교회에 경희 사모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경희야 하고 부르면요 누가 튀어나올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경이고 우리 사모님은 송경희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송경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하고 좀 각별해요. 예. 또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다 긴장을 하세요? 제가 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되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면 따뜻하게 하시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천병성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작년 2월 말에 한국에 일이 있어 나왔다가 지금 1년째 이제 미얀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참 마음은 여기 있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또 미얀마에 있습니다.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터인데 참 여러 가지로 찹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곳에 귀한 분이 안 계셨으면 여기서 더 마음이 조급하겠죠.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니까 1부 강의가 있고 2부에는 또 예배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강의도 뭐 되겠지만은 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하지 않아도 미얀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미얀마가 지금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그 은행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은 기관,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작년 11월 8일 날에 그 미얀마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 총선거 때에 그 이제 NLD라고 하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리더로 있는 그 당이 있는데 그 당이 8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압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800만 명 정도의 표의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선거위원회에다가 재조사를 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묵살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국회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등원을 하는 그날 그 네피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그분들이 구금이 되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는 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각 도시 아주 적은 도시에서부터 큰 도시까지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원래 그 쿠데타의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전에도 1988년에도 큰 쿠데타 그 시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비폭력으로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4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사망한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와 많이 연관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강해지면 이 나라는 미얀마가 이쪽으로 붙기도 하고 또 이쪽 나라가 강해지면 저쪽으로 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역학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여튼 우리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잘 참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저희들 생각에는 뭐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은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역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우리가 이제 조그만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사역을 지금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관계된 교회들이 6개가 있는데 이 양곤 시내에 있는 교회는 현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곽에 이제 있는 이런 교회들은 현재 성도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으로 보면은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오전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이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선교 그리고 교회 개척 이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함께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짧은 장이니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1부와 2부 예배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오늘 선교 집회, 그러니까 선교 주일이니까 이것과 관계돼서 제가 무엇을 전할까 생각해 보면서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동기는 한마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편 100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이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하고 있지요. 말하기를 즐겁게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그분께 나아가라. 그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믿는 자의 제사장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그분께 올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보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우리의 세계, 세상,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여러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하지도 않고 소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보호만 받고 사는 짐승이 뭡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 양의 그 위치 그리고 양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읽어도 참으로 질리지 않는 그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험정역 성경이니까 외우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맑은 시냇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 모든 교회 일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참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요, 감사는 항상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죠, 그지요? 땡스기빙. 왜 기빙이 뒤로 들어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땡스 기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했을 때 또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선물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반응이 있을 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받고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사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감사에 인색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의무 이전에 감사로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특권이고 감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생애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거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의식주 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분 다 여러분 필요한 것, 여러분 누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생활을 다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1년에 수십만 명의 산업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아주 박 터지게 공부를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 학생들은 거의 산업연수생들은 거의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라에서 겨우 월급 받는 것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곳에 와서 일을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니까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3D 직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요즘 한국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3D 직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냥 라면 먹더라도 그냥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정말 어려워도 참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 한국적인 것들이 세계적인 것들이다. 이전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동경하고 그 아메리카 드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9월 말에 제가 미국을 3개월 조금 더 다녀왔습니다. 느끼는 게 그래요.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세계에.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저희가 고아원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ABC가 있고 10빈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애를 놓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홀부모 아래에서 또 할머니 또 할아버지 아래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신을 것이 없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교육을 우리가 시켜보지만은 똑똑해요. 그 아이들 아주 그냥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뭐 성경 몇 장 읽는 것은 아주 우습게 외웁니다. 찬송가도 그냥 몇 번 불러보면요, 부르면 다 외워버려요. 애들이 똑똑해요. 그 애들이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지 그 아이들이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잘 못 만났어.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과자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들이 뭘 먹어요? 그 밥에다가 그냥 쌀에다가 젓갈 같은 거 없을 때는 그냥 비벼서 그냥 먹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잘 살다가 잘못하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가치의 이 복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청혼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연히 뭐 수화 동아리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수화 배워보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꿰매 빠져가지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해서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여기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우리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연히 옆에 있는 상사가 아니면 부하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해서 참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것이 정말 코가 끼어서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미래를 모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희리혁 목사님을 이제 참 저쪽 시흥 쪽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여러분 힘들고 요즘 팬데믹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원한 투자예요. 선교는 영원을 위한 투자예요. 이러한 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한번 같이 하시죠.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일은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PCC라고 하는데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 중에서 정말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정유미 자매가 지금 펜사콜라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인터뷰한 걸 한번 방송을 할까 하다가 좀 쑥스러워서 제가 안 했습니다. 아주 발음도 좋고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저하고도 한 2달 저기 방학 기간에 저희 아들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우리 정 자매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설립자 이름이 닥터 알린 호톤이란 분이에요. 이 호톤 박사님이 이 PCC를 1974년에 설립을 했어요. 원래는 이전에 1950년대 후반에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초등학교를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개발을 했느냐면 아베카라고 하는 그 교재를 크리스찬 교재를 이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베카라고 하는 이 교재가 홈스쿨링 교재인데 미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큰 그 아주 영향력 있는 가장 많은 책이 팔리는 그런 출판사예요.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빌리언을 벌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1974년에 기도하던 대로 그의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바로 이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100명의 학생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학생 수가 5,000명에서 온라인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 학생들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만 조금 하면요 학비도 무료, 그다음에 기숙사비도 무료, 먹는 것도 무료, 100%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학비가 싼 학교가 바로 이 크리스천 PCC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그 사역을 하는 그분을 볼 때에 참으로 그분의 그 투자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비전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그런 말을 했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이 투자는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바로 투자잖아요. 선교가 투자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개척 투자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두 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에 관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감히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경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천 목사님이 배포가 크신 분이에요. 우리 박수 같이 한번 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크게 한번 칩시다.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0월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그 캐슬베리 침례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한국의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표수다 선교사님을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관계가 있는 분이 표수다 선교사님이시죠.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70년 전에 그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서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표수다 선교사님을 파송할 그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수다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그렇구나. 역사는 흐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떠나는구나. 뭐 그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흐르고 있고 우리도 떠나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은 한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행당동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수많은 종들이 배출이 되었고, 여러분, 이 교회 컴빛교회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지금 또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흐르고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 한국 아니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10월 달에 레드먼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레드먼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휴스턴에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왜 방문을 했느냐면, 그분이 처음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 아내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가서 그의 막내딸도 만나고 캐리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 아들 한길 목사가 이제 또 휴스턴에 12시간 운전을 하고 가서 또 그 레드먼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의 빛이 있느냐면, 항상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할아버지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빚을 항상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가족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제 아들이 레드몬 선교사님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1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2대고, 제 아들이 7살 때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제 아들이 3대고, 또 우리 아들이 또 한 달 전에 딸 7살 된 다은이가 있거든요. 다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4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는지. 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쇠약해지고 이제 주님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며칠 안 됐죠? 화요일 날 그 셋째 딸 캐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품에 갔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갔을 때는 참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는데, 제가 떠나고 며칠 있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3딸이 있는데, 베키도 당뇨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티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3딸은 어릴 때, 나이가 서너 살 됐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참 미지의 땅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부모 때문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10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선교사님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는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희생한 그것은 남아서 지금 또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고, 저를 통해서 미얀마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미얀마의 그 영혼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또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계보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대, 여러분의 자녀 3대, 아니 4대, 5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와 교회 개척과 선교를 통해서 영적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도 일을 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치 않고, 팬데믹아 저리 가라, 우리는 간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개척에 힘을 모으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선교는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읽고 헌신하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